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215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16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 두 주를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 해석과 또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읽고 또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지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그 율법의 해석은 이 말씀 속에 자신들 스스로가 의를 행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깨달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외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또한 교회 생활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 교회는 크게 5가지 무슬림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 기도 혹은 예배, 구제, 금식, 성지순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슬람교처럼 의무적이고 어떤 규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닌다 하면은 의뢰해야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것, 또 헌금 생활하는 것, 선교, 전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신앙생활에 해야 하는 것들의 원리와 또한 바람직한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런 교회 생활의 어떤 의무적인 것들, 그런 의무감이나 열심이 좀 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의 생활은 개인의 믿음의 그 역량에 따라서 어떤 스스로의 기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 이 교회 생활의 어떤 의무나 열심이 예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약해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스스로의 그런 교회 생활들, 어떤 신앙 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이런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바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3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계속 이어져 오듯이 그 당시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고쳐주기 위함이지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알 수 있고 또 그 원리를 깨닫고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필요한 이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머릿속에 있는 깨달음이나 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구제, 기도, 금식,
모두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생략되거나 아니면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 남을 돕는 것도 구제를 행하는 것, 기도도 기도를 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신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 행함, practice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기대감이 듭니까? 예수님이 어떤 구제 생활, 또 어떤 기도와 금식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방법적인 이 자세한 내용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신앙생활의 방법과 내용보다는 이 자세, 이 태도 혹은 목적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절과 3절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구제를 하려면 너희들의 수입을 얼마를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모아서 도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짧게 요약하면 남들 모르게 하라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도와 금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방법적인 것 아니면 내용 그것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자의 태도와 목적에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의 방향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전통적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율법을 해석해 주실 때에 먼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의 해석 방법과 그들의 속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바른 해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의 본받지 말아야 할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후에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6장 1절 말씀을 먼저 머릿속에 새기고 나머지의 것들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원문 성경은 주의하라, 조심해라 라는 이 강조의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메시지 중 가장 큰 것은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태도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열심히 해보겠다라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이루어 보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또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 태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왜 그러한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은 주의하라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희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움, 옳은 것, 바른 것을 뜻하는 것이죠.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이 의라는 주제는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의가 너희의 혹은 나의 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도 교만하며 어리석은 모습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의로울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는 척 하면서 자신이 옳고 의롭다, 특별히 드러난 행위만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가 이 목적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 위해, 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빙자한 그 종교 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경쟁하는 그런 대회에서 1등, 2등, 3등에게 주는 그런 상, 어떤 프라이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누구가 한 일이 있으면 받아야 할 대가, reward, wage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보상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그 외의 일들,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들에 대한 보상을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반대처럼 열심히 행하는 그 자신들의 행함이, 그 행하는 보상이 구원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눈앞에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즉 6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신앙생활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 아래에 우리가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해서 함께 보면 2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먼저 바리새인 혹은 잘못된 그 구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팔이라는 것은 일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어떤 알람의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금식의 때를 알려주는 그런 나팔 부는 것, 그런 것처럼 이 구제에 어떤 성금이 모일 때에도 나팔이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중요한 비유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즉 이 나팔 분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알린다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널리 알려져서 내가 이렇게 구제하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랑하듯이 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은 그 강조의 표현으로 아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구제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의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의 그런 강조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동정하여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이 죄악된 본성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2살, 3살 되는 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우리 쉐어하자, 우리 같이 나누자, 나누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 모르게 우리가 비밀이 한다 해도 자기 자신은 그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움에 대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행동도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갚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요즘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잘하고 또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하는 일이 사실 구제와 봉사하는 일입니다. 정부도 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을 돌보는 일들, 약자들,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을 이 교회가 많이 합니다. 때로는 이런 시기에 참 이런 좋은 일들이 이런 교회의 어떤 구제 사역들이 세상이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제하는 일 자체로서는 어쩌면 그런 일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지 않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상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동일하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외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외식하다라는 것은 이 연기하는 이 배우, 연기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 단어인데 즉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도 기도도 다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면 이 심지어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 목회자도 연기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목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도 연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런 속마음이 있을까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잘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회당과 거리에서 밖에서 퍼블릭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에서 행했던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나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의무를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루 몇 번 나는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처방책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당시 일종의 어떤 작은 창고 같은 그런 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중언부언, 즉 의미 없는 어떤 반복적인 말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길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딱 이 말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스토리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보통 아버지들은 그것을 들어주고 싶어도 기분 좋게 주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도 똑같습니다. 이 당시 금식도 지금 우리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원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에서 행하는 금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이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 과장해서 나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금식을 잘 지키고 있다. 라는 어떤 자랑이 되도록 자기 얼굴을 슬프게 하거나 어떤 표정과 연기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식할 때에 단장하고 얼굴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이유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신앙생활의 태도는 외식, 즉 연기하는 신앙생활을 주의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의로움인 줄 알고 연기를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대단한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옳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런 연기해야 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래 내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말씀하시는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만의 어떤 영성 훈련이 아닙니다. 구제와 봉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접 행해지는 이 말씀의 실천도 그 신앙생활의 일부분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의무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구제나 기도, 금식 등의 어떤 이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른 구제와 바른 기도와 바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태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바른 삶의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화평케 한다고 말씀하셨고 의를 위해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코로나와 같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모습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연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말 내 스스로가 점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비교하여 정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하루하루가 더욱더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